제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은혜입니다. 오늘 단어 보시면 성경 말씀 보면 은혜라는 단어, 은총이라는 단어,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의 인생은 은혜입니다. 은혜. 먼저 하나 이제 우리가 체크할 것은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찬양단, 우리는 제로원 찬양단이잖아요. 근데 보통 또 찬양단 중에 이름 중에 많은 게 마하나임이에요. 그래서 마하나임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 아니라 투 캠프, 두 무리라는 뜻이에요. 두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20년 만에 지금 고향을 가는데, 사실 야곱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굴 만나야 돼요? 형을 만나야 돼요. 그죠? 그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훔쳐가지고 갔는데 형이 그냥 막 거의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이제 가는데, 누굴 만나면 천사들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원래는 두 때로 간다는 거예요. 두 진영으로. 두 진영으로. 아,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가는구나. 두 무리로 편성돼서 가는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려움 속에서 먼저 이제, 야곱은 보통 머리가 아닌 것 같아. 먼저 사람을 사자를 보내서, 종을 보내서 한번 이제 간을 보는 거죠. 형이 지금 어떤가, 상태가 어떤가 봤어요. 봤더니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온다고 할 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야곱이 뭐가 생각났냐면 마하나임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갔어요? 두 때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재산도 두 때로 딱 나눠서 먼저 빼앗기면 나머지 건 지킬 수 있겠구나. 그 천사들의 그 하나님의 군대가 가는 진영을 보면서 이 야곱이 지혜를 얻어서 두 때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야곱의 지금 그 마음의 두려움 속에서 가는데, 이 야곱의 이 두려움 속에서 갈 때에 모든 걸 돌아보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앞에 31장의 내용과는 이 야곱의 뉘앙스가 전혀 다릅니다. 31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장인어른이자 외삼촌인 라반을 몰래 도망 나왔잖아요. 도망 나왔을 때 3일 뒤에 라반이 알고 잡으러 쫓아왔잖아요.
그때 왜 쫓아왔냐면 드라비님이라고 그 당시에는 가족마다 집집마다 섬기는 우상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뭐라 하냐면 단일 신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설에 하면 신주단지 뭐 이런 거예요. 조상님들 이렇게 모셔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라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가서 이렇게 뭐 선악을 분별하지 말아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드라빔이라는 걸 또 믿어. 예. 그러니까는 다원주의랑은 약간 다른 거예요. 다원주의는 뭐냐면은 신들이 다 똑같다는 거야. 신들이. 예. 근데 단일 신론은 뭐냐면 다 신들이 있어. 근데 다 신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높으셔. 제일 힘이 강하셔.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러니까는 정서가 우리 집이 섬기는 우상이 있어.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예. 요즘 말로 뭐 조상신이 있고 뭐 이렇게 있어. 근데 그것도 믿으면서 또 뭐요? 하나님도 믿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서열이 있어. 하나님이 제일 강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 말로 천사를 믿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그 드라빔을 찾으러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이 라헬이 깔고 앉아가지고 못 찾았잖아요. 그때 못 찾게 됐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 그래? 의기양양하게 하면 이제 따지면 사는 말이 뭐냐면 나는 장인어른한테 나는 외삼촌한테 정당한 대가로 내가 이것을 얻은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충성했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당연한 내 삶의 노력의 대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많은 때들이 두 때들이 내 노력으로 내가 한 거예요.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야곱이 32장에 와서 보니까 뭐요? 돌아보니까 그게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은혜. 뉘앙스가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여 외삼촌 라반에게는요 이 모든 것 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겁니다. 내가 한 거고 정당한 내 수고의 대가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은 지팡이만,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가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얻었습니다라고 이야기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러한 분위기가 왜 바뀌었느냐? 31장에서 의기양양했던 야곱이 32장에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유는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지금 누가 와요? 형이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기는 그 순간이 오니까 내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게 은혜였던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역설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어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내 신앙이 다운될 것 같죠? 근데요, 한번 겪어보세요. 더 간절해집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우, 문제야 자식이 하나 있어. 이 녀석은 진짜 막 문제만 막 일으켜. 속상해 죽겠어. 내가 건강할 때는 늘 자녀를 이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하지? 문제야 그랬는데 내가 병이 들고 약해지고 그리고 기운 없어지고 노년이 되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식을 보니까 이 건강한 자식이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감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얻을 때 우리는 은혜를 체험할 것 같지만 정반대로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물질의 문제도
내가 물질이 많으면 은혜로 생각할 것 같죠? 아니요. 많으면 내가 한 거예요. 내 노력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릴 때쯤 되니까는 뭘 알아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잃어버린 것 없다. 야곱이 그런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뺏겨두면 지팡이 하나 있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지껏 살아왔습니다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올 한 해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되돌아보면은 그래도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올 한 해도 완주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기운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충성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는 몰랐어. 외삼촌 앞에서 나올 때만 해도 정당하고 다 내 건데 내가 형 앞에서 내 모든 걸 빼앗길 상황에서 딱 보니까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다 뺏길 필요는 없어.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야,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니. 그죠? 네. 지렁이와 같은 야곱. 야곱을 성경에서 지렁이와 같은 야곱. 내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한 지렁이와 같이 부족한 자임을 내가 깨달을 때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 나와봐라 이러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모든 게 다 뭐요? 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섬기는 가정이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섬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분 한번 보세요. 장로님이 계셔서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아유 그냥 막 미움 시기지. 저 인간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저희가 목회를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영암 목회를 내려갔을 때 그 감리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감리사님이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은 감리사님이에요. 근데 이 감리사님이 얼마나 그 금전을 밝히는지 몰라요. 서리 전도사를 안 갔는데도 밥을 안 사. 서리가 사줘야 돼. 하여튼간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은퇴할 때 그러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목회의 여정을 얘기해 주는데 우리 잘 몰랐죠. 이분이 원래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됐는데 목회를 어디서 했냐면 여수에 살 때 여수라는 저기 그 뭐죠? 갓김치 유명한 데 있잖아요. 여수. 근데 거기서 그래도 제법 큰 교회예요. 삼남년에는 감리교가 작기 때문에 한 100여 명 모여도 큰 교회거든요. 근데 이분 눈에 이 교인들이 눈에 안 차는 거예요. 눈에 안 차, 교인들이. 수준이 안 맞아.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영어 선생까지 했는데 영어로 얘기해도 알아들을 교인은 아무도 없고 농사를 짓거나 배를 타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 죄송하죠. 그분 말 이것들 그러면서 나는 경기도에서 300명 이상 넘는 교회에서 목회할 사람이 지금 내가 여기서 썩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한 거예요.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경기도에 경기도 어디 지역에 그만한 사이즈 있는 교회로 갈 수 있는 총빙이 될 수 있는 이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리교회는 파송제니까 이분이 이제 글로 가고 이제 어디 울진인가 어디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그분은 또 감독님을 하셨던 분이에요. 감독님이 그 교회로 가기 돌리기로 한 거예요. 돌리기로 했는데 그래갖고 돌리기로 해가지고선 딱 해놓고서는 이제 딱 짠 거죠. 짜고서는 그다음에 교인들에게 이제 주일날 선포한 거예요. 나는 이제 경기도 가서 큰 교회 가서 목회할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교인들이 사택으로 우르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고칠 테니까 절 가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목사님 한 말이 나는 당신들과 같이 목회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경기도 가서 해야 돼. 그러면서 완전히 교인들에게 상처를 줘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수준이 안 맞아서 나는 여기서 목회를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러면 가십시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사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그 경기도에 있던 그 목사님이 이제 단대로 가야 되는데 이분이 안 가기로 된 거야. 거기에서 이제 뭐가 해결이 돼서 그냥 안 가기로 하고 그냥 거기 눌러 있기로 한 거야. 아, 그러니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붕 뜬 거야. 근데 여기 있을 수도 없는 게 감독님이 오기로 했기 때문에 감독님은 더 높은 분이잖아.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또 교인들이 감독님한테 우리 목사님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켜줄 텐데 교인들한테 수준 안 맞는다고 그랬으니 교인들이 지켜줄 교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속한 이사 간다고 사표낸 날짜는 있고 그래갖고 막 수소문하는 거죠. 교인들이 그러죠. 목사님 언제 가세요? 그러죠. 네. 상처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목사님이 막 알아봐주고 그 무안에 있는 전라남도 무안에 있는 데로 오신 거예요. 그때 왔을 때 교인이 한 50명 정도 모이는 그러니까 100여 명 모인 데서 50명 정도 모인 데로 간 거예요. 무안은 뭐 하는데요? 무안 뭐가 유명한 줄 아세요? 양파가 유명해요. 양파. 야 여기 이제 그래도 어부는요 그래도 풍요로운데 양파는요 가난한 거예요. 아이고 눈이 더 안 차. 더 안 차죠. 여수는 시예요. 무안은 군이잖아요. 아이고 요것들 이러고 그래가지고 목회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뭐 하시냐? 늘 탁구만 쳐. 탁구 선수. 탁구대에서 탁구만 치러 다니고 탁구 치러만. 그래가지고 그 50명 있던 교회가요. 나중에 그분 은퇴하실 때 20명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은퇴하실 때 마지막 교육자회를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분이 그 자기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성도님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 수준으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같이 수준 안 맞니 어쩌니 그러다가는 나처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십시오. 그분이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아, 그 말에 제가요 가슴이 꽂힌 거예요. 맨 처음에 그 목사님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나중에 그래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젊은 목회자들에게 그 권면을 해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보다 다 높다라고 생각하고 대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뭐죠? 우리 욥기 하면서 우리 약속한 게 있어요. 막 열받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자 그랬죠? 장로님? 예. 제가 막 여러분 막 잠깐 쉬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본인이 열받고 열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열을 막 내는 거죠. 그때 옆에서 아이고 목사님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그러면 집사님 화장실 좀 갔다 오세요. 나 오지 만 말이요. 이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열받아 있구나. 내가 지금 과부하 걸렸고 좀 템포를 좀 늦춰야겠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사인을 좀 줘가지고 서로가 은혜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면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날 보니까 난 대가로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이 모든 게요. 이까지 것들이 아니라 나보다 다 귀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겸손하고 사랑으로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일터도 충만하시고 아멘이시죠?
모든 사람들과 또 삶의 자리가 은혜 충만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